1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시각적인 또 시청각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동영상 보여주거나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시면서 시청각적으로 하시는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좋은 그릇도 만들고 투박한 그릇도 만들고 이런저런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보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흙은 똑같아요. 어쨌든 어디서 가져온 흙이든지 간에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토기장이도 자기 맘대로 그릇을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욥이 병에 걸리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절대 주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방향이, 그 관점이 좀 다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저를 따라서 하시죠.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돌이키리라. 8절에는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는 뜻을 돌이키리라.
조금 절대적인 주권이나 이런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을 이렇게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명론적 주권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운명론적 주권자가 아니라 창조적 주권자이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셔. 중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 민족을 복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잘못하고 계속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을 돌이키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 나라 민족을.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론적으로 딱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따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딱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질문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반응도 보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어떤 이론이나 원리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늘 새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또 뭐 잔치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앉은 사람 보고 좀 자리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사람에게 상석을 넘겨주는 거죠.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런데 낮추어 앉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 자리에 앉을 분이 아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인이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 그 왕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그런데 겸손해. 교만하지 말어.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자신의 생각을 최고로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고 나만 옳고 내 생각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낮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로 높아졌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늘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거죠.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이제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긍정적 사고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에게 기댈 줄 알고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까 나눴던 말씀하고 똑같죠.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 말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면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